레위기 18장 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18장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성결에 관한 규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결에 관한 규례로 되어져 있는데 성결에 관한 규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신약 성경에서는 성결에 대한 문제 또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지금 그 18절서부터 32절까지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이게 타락되어져 가지고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관으로 봤을 때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어두움에 내어버려 둔 사람들의 이 내면 세계의 죄, 이건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를 더 어두움에 내어버려 뒀다고 한다면 내면 세계 속에서의 우리 죄라고 하는 그거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범죄의 사항들이 뭐 이제 이 불만, 허망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기능 중심으로 형상화를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갖다 하는 이것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을 이게 어두움에 빠져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움, 어두움, 더러움. 이 더러움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상과 육적 관계를 보게 되면 드러난 걸 보게 되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뭐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친다든가 또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러운 예배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떤 계시관에 의해서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 중심에서 우리는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이 계시관이 바뀌는 거야. 이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게 되면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집착을 갖다 하는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계시적인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능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러움에 내어버려둬 가지고 이제 더러운 그 예배에 대한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버려둔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가정 탐심이 이제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탐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하여 족함이 없고 맨날 마이너스 2%온 거야. 아무리 넉넉하게 줘도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껄껄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족함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리 상태죠. 이런 부족한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함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에 이제 이런 원인을 인해 가지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문화관입니다. 이제 이 문화관은 대부분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내어버려 둬가지고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빙자한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장난들이에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이런 걸로 되어졌는데 그것이 소위 문화관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예술 전반에 대한 것이 거의 만연한 이런 그 세속 문화로 해가지고 타락이 되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문화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이 우리 불의한 자가 수치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를 모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이런 것도 이제 동성애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쾌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결국은 가치관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 신지식에 의해서 가치관을 우리가 구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를 인하여 이렇게 이를 인하여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시관을 가지고 있고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화관 내지는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가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허겁지겁 살아가는 이런 타락한 인생관을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막 이런 그 범죄의 양상들을 하나님께서는 28절로 31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또한 이게 또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복과 나라를 상실한 그 상태의 마음인 거예요. 복이 변하여 이 저주로 되어져 있고 나라는 변하여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나라의 삶에 우리가 빠져져 있는 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그런데 상실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되면 자기 범죄를 중심으로 봤을 적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타인 범죄 위주로 갖다 봤을 때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꽉 찬 인생이에요. 타락되어진 인생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러고 살아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그리고 뭔가 삼자 범죄를 중심으로 봤을 적엔 수군수군대고 비방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뒤에서 씹어대고 뭐 이렇게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내 패거리를 갖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삼자 범죄를 갖다 위한 거야. 왜냐면 자인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지금 화작끼리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는 못 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해야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뜨질 못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여기 없던 사람들을 씹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례 아니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장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 얘기 못하게. 이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그 일들입니다. 또 과시범죄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이 과시범죄.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연한 죄를 짓는 이런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폐륜 범죄, 이걸로 봤을 때 물론 부모에게 거역함 또는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하는 걸 이걸로 이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죄가 있는데, 오늘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가 백성의 성결 규례로 되어져 있는데, 18장은 대부분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19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고, 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20장은 인신 제사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백성의 성결 규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결 규례를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인간의 불의는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이 깨끗해져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바뀌질 않아요.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소양이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형편이 안 올 만한 세상이니까 안 오고 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이런 본질적인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의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바뀌니까 자기 본인 눈이 바뀌어져야, 아유 인생 다 그런데 뭐 나라고 그러진 않겠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발자국 자기가 물러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게 되면 이거 못 견디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흔히 이제 뒤에서 사돈 낱말 안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격에 맞질 않아요. 예, 우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바깥을 보게끔 만들어 놨을까? 바깥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것처럼 내면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게 되면 다 정신병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자기 부도덕한 게 다 보이잖아요. 염치가 없이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적인 뭐 윤리를 만들고 이 상대적인 뭐 예술 문제를 만들고 또는 뭐 종교다원주의니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모든 문제들,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게 되면 모든 인간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의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이거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라고 하는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 자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얘기는 아니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 자기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흉돈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자기 죄를 나한테 고백을 하지? 이렇게. 그 사람은 열심히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왜 나한테 고백을 하고 있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것. 합당치 못한 거를 내가 한 것 같지만 이거를 주도하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보기를 상실했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죄의 종으로서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으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게 이거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을 하고 그런다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라 먼저 화음 같아. 화가 임한 소리.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화가 돋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동감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파당을 짓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파당의 문제야. 물론 고린도서에서는 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신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되지만 그 내면 세계를 다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그 사람의 본질 세계를 갖다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이 당을 짓는 거에 버릇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파당이 없는 그런 그 시절이 없었어요. 사당 뭐 이런 그 뭐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있는 대로 죽이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지금이라고 안 그러느냐? 지금도 똑같잖아요. 새나라 이름으로 뭐 새나라당인가 무슨 뭐 한나라당인가 또 뭐 민주당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정의당 이름으로 해가지고 당을 갖다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생각다 하고 그러는데 전부 이게 상대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다. 이런 대전제 아래 18장을 이야기하다 해야 나름대로 인간이 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해석이 돼요. 아니게 되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읽듯이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래. 예.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로 들어야 돼요. 뭐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찔림을 받게 해달라는데 그냥 팍팍 찔림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칭의의 은혜가 과히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는 모든 거 해결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죄를 짓고 살자. 이러는 이 종교 행위가 되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뭐 싸구려 복음을 들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앞으로도 뭐 모든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견인에 이르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교회신학에서는 이야기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는 한때는 구원을 받는 그 회개는 단회적인 건데 뭔 회개를 갖다 맨날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 오니까는 그냥 뭐 사방천지가 뻘건뻘건 해가지고 십자가로 되어져 있고 새벽이 되니까는 새벽 기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데 그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뭐 울고불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믿음도 좋다. 근데 어저께 회개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오늘 또 울고불고 하고 또 뭐 일주일 후에도 그 똑같은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사람들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이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좀 뭐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칭의로부터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우리가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나한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계시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상 체계가 바뀌고 예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능 중심의 예배관이 아니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마음의 정욕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높이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족을 배워가는 이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예배관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그 예배관이
뭐 이제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그전 그 때이기 때문에 예배관이 어떤 훈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갖다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쭉 기술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나름대로 뭐 신학을 헌대는 사람들 치고 그 편지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성경 그 기자들의 흉내를 내 가지고. 근데 다행히 정경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걸러냈고 그 거짓 부흥을 하는 사람들 다 건져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만 신약 성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논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사람들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다 했으니까. 근데 중세쯤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제사 중심 아니에요. 사제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집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향을 뿌려대고 그다음에 뭐 성수를 뿌려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맨 뿌리고 흔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우리 어떤 그 제사의 원리를 위해 가지고 드렸던 중세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예배 방식이 이게 아니다. 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오직 말씀만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건 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뭘 알아야지. 전부 문맹자들 위주고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태어나고서부터 말귀를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이걸 외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신앙 고백 중심의 예배였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뭔 어떤 분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죠. 근데 시간이 500년쯤 흘러가니까 이걸로는 안 돼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또 요즘은 나름대로 뭐 교훈 중심으로 한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관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표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묻고 성경대로 살자. 우리 표회란 말이야. 왜? 아니 성경에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일이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훈을 했다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로부터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는 온전케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이런 그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다 하는가.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갖다 했을 때 그 이야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뭐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 뭐 사제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을 갖다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면 이 성도의 교제라는 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를 뭐 비판하고 뭐 잘라내고 찢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를 쪼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그러죠. 근데 하다가 보게 되면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조각을 내기 시작을 해요. 파당을 짓는다는 이야기죠. 파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을 구성원이 스스로 가지고 찢어낸단 말이야. 팔뚝 잘라내고, 다리째기를 쪼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넌 너대로 가라. 이런 해체주의에 이제 얽히게 되어지게 되면 말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만신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난 살 수 없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사랑의 교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런 그 동일된 말씀으로 알아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축복을 갖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뭐 잘나지도 않았어요. 본질을 보게 되면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거 스스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하고 무슨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교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 교제가 불가능할까요? 여기 박사님 몇 분 오시게 되면 우리들하고 교제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의사 몇 분이 오게 되면 우리하고 교제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사자 붙은 분은 우리하고 어울리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 잘났잖아요. 전부 특수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 교제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의사들끼리 묶어줘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울릴 수가 없어. 잘나가지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거는 잘나고 못난 게 어딨어.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직위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의 성도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래 종과 뭐 이런 상전으로 있던 관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지체의 관계로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마 이번 그 권사 취임 때 우리 권 목사님이 소개해줬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장로님의 그 종으로 있던 머슴을 살던 사람이 예수를 갖다 믿고 열심히 믿더니 그냥 교회를 그렇게 충성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장로 시험을 보는데 그 상전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교제가 가능을 내니까 그 상전이 그걸 쾌히 격려를 갖다 해주고 뒤를 밀어주고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유명한 신학자로 세운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아니라 상전이. 뭐 나중엔 장로님이 되셨겠지만 그 정도의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님이 왜 안 됐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이고 계급장 하나가 달라도 쌩 난리를 치는데 사병이 하사관한테 뭐 같이 예배 좀 드립시다. 야 너 저쪽으로 가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쪽으로 가서. 그게 야고보서가 경계했던 내용이란 말이야. 부유한 자, 비싼 돈 입은 사람 보고 아유 이리 앉으세요. 조금 넉넉지 못한 옷 입고 있는 사람한테 저 문가에서 자리를 갖다 자기가 잘못 지정할 때 해주는 거야. 여기는 뭐 VIP석, 저기는 R석. 교회당에 그런 석 만들어 놓으면 참 웃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앞으로 안 나옵니다. 저 뒤쪽에 이제 계시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앉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워낙 또 익숙해져가지고 맨 앞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 덕이 안 되긴 하지만 자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거 전부 민망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6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각종 근친상간에 대한 규례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의 18절까지 일단 18절까지 각종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친 상간은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시기를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약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뭐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생육 번성을 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파트너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불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의 풍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금기시했던 것들이 다반수로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 400여 년 동안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런 성문화가 만연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한테 심각한 어떤 유전자적인 질병이 생기게끔 돼 있죠. 근친상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육번성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1000만으로 늘어났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런데 1000만으로 일어난 그런 그 인생들이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숫자 늘어나는 게 능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계명을 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지금 형편 무인지경의 이런 그 인간들이 됐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뭐 일부는 이해가 가요. 만약에 이렇게 애굽에 이게 창궐한 문화였었고 그거를 답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다고 한다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어떤 그 이런 사회적 구성 조건은 실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겠다.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애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태어난 사람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기서는 애굽 땅에서 했던 규례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도 이 사람들의 규례를 행치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 규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좀 형편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는 데 있지는 않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1000만 성도가 되느니 어쩌라니 그러는데 지금 무지개수로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을까요? 쭉정이가 빠졌겠죠. 믿음의 확인 없는 사람이 빠졌겠죠. 나름대로는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데서 자기는 신앙을 지켜요. 근데 그 교회를 만약에 포기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안 나가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자기를 정당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든 뭘 하던 사람이든 다 자기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핑계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은 거에 핑계가 있죠. 때로는 뭐 왜 인사냐, 뭐 병사냐라고 해가지고 왜 죽었니 핑계를 모르는 그런 그 사례도 요즘은 또 일어나더구만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병사인지 뭐 왜 인사인지 그것도 핑계도 모르는 그런 거 죽으면 참 슬픈 수금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정당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얽혀서 살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안 나가는 정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는 빠지고, 그 문제로부터 자기 빠지잖아. 일단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이제 시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는 자기 편하다고 안 나가는 거지. 나가면 고민 아니에요. 뭐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뭐 잘난 척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안 나가는 본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공부하고, 뭔가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교회에 진리가 전승되기 위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보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서 신앙하다 하냐 라고 매도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두시게 되면 거기서도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 견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른 것도 없잖아요. 또 뭐 성경대로 안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뭐 스스로 나는 그래도 뭘 알기 때문에, 뭐 신사적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주제 넘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은 전부 왜곡되어진 그런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숨도 쉴 수가 없어요. 더러움 속에 우리가 빠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뭐 우리의 삶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순간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거 아니? 육체 소욕에 빠져서 산다는 건 요거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뭐가 문제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지. 문제가 있어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붙들지요. 문제가 없으면 답을 안 들어온다니까요. 문제가 없는데 뭘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주님을 만나야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사방에서 우리를 붙든다 그러잖아요. 전부 부르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재림 때는 부르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를까요? 말씀으로 부르시죠.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임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저리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해서 심판에 받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단호하게 죽고,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때 부활에 참여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뭐 무한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건데 이거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이 계시세계 속에서 뭐가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 뭘 온전히 이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유, 주님, 내가 내 꼴을 보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은혜의 감동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못 살아가요.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믿어져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칭의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 성화 과정, 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그런 회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왜?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예,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예, 이게 전부 정욕이에요,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걸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라니까요. 미혹하는 건데, 우리가 인생살이 뭐 저생이 아니라 이생입니다. 이 세상에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을 삼는단 말이에요. 저 세상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자랑하고 그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자랑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을 해야지.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자랑을 갖다 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랑을 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시도 우리는 여기서 호흡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끊임없이 주님의 우리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생존해 갈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9절서부터는 부정한 교합에 대한 규례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너는 여인이 원류용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때는 그 몰렉 신에게는 자녀를 불태우는데 이제 내어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쪽에 그 먼저 아닌가요? 그 그림에 그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몰렉에게 그걸 바치고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제물로 바쳤던 자녀가 뭐 그냥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을 갖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 뭐 우상을 향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흥분이 올라가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어져가지고 그냥 그 사제 들어오고 거기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예배가 아니라 난장판이에요. 뭐 요즘은 뭐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뛰면서 찬송을 하게 되면 들뜨잖아요. 뭐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뭐 이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기 춤추는 게 있어요. 신났어 그냥 반 미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열린 예배래요. 자기 흥분시키는 게 열린 예배래요. 몰렉에게 자녀 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드렸던 그거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예배의 문화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모르죠. 왜? 좋으니까 기분 좋아요. 뭐 예배 그냥 춤추고 뭐 열광하다 하고, 이쪽에서는 드럼으로 해가지고 막 두들겨 대가지고 비트 빠른 걸로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귀총이 그냥 떠나갈 듯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냥 있었던 스트레스가 쫙 풀려나가고 뭔가 이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맨날 오고 싶죠. 근데 예배가 끝나면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했나 싶어. 왜? 흥분이 가라앉으니까.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흥분이 있었던 공간에 공허함만 있는 거예요. 공허함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이런 그 불의한 걸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 가지고 했던 일들은 그게 빠져버리는 순간 허무한 거야. 인생이 뭐지? 이 질문이 오고 답도 없고 그럼 에라이 뭐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현대병들의 다. 왜 우리가 현대 뭐 이런 자살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가. 물론 생명 경시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그런 아주 지엽적인 흥분, 뭐 마약이나 무슨 뭐 음주행위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흥분이 될 수 있어요. 취했을 적엔 모르죠. 술이 취했는데 뭐 인사불성이지 뭐. 그런 거 자기네도 할 얘기지. 술 먹으면 개라니 뭐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나라는 또 법도 또 좋아. 술 먹고 했던 그 범죄는 또 봐줘요 또. 술 먹으면 개라니 뭐 어떻게 개 갖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술 먹고 흥분하는 거나 마약 피고 흥분하는 거나 주사를 맞고 흥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이 생체의 리듬을 이용할 때 해가지고 흥분을 시켜가지고 잠시 망각하게 되어지는 것. 그거를 자기네들은 무슨
3층 천이나 올라왔던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는데 뭘 내려가지고 그 미친 짓을 왜 합니까? 아주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의 예배관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왜곡되어진 예배관이 뭐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하고, 요즘은 대놓고 사단 경배하잖아요. 우리 그 붉은 악마 뭐 해가지고 악마가 마스코트 하네. 붉은 악마로 해가지고 대놓고 악마라고 그러는데, 붉은 악마라고 그러는데 요즘 겁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악마라고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펄쩍 뛰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악마다 그러는데 뭐 내가 악마다 그래가지고 악마를 경배하는 또 예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세상은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뭔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고 이걸 밝히 알게 해서 끔찍하게 여겨서 그림자라도 밝기가 싫다. 이젠 거기는 내가 냄새도 맡기가 싫다. 이런 마음 자꾸 주어 가시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좋은데 왜 그걸 마다해? 예배 나올 때는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여기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런 건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이라도. 근데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건 뭐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경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모양은커녕 뭐 내용까지도 우리는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19절로부터 23절까지 24절로부터 30절로까지 보시게 되면 가증한 풍속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뭐 사실은 더럽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핑계치 못하게끔 해가지고 행위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야 핑계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이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건 우리가 사는 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거기 사는 인간의 문화 때문에 전부 더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연 훼손이 뭘부터 만들어질까요? 거기 그 문화 속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그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들이 모여 살게 되면 산이고 뭐고 맨 깎아제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하고 그런다고, 개발을 갖다 한다고. 뭐 이번에 뭐 저쪽 그 지진 나고 홍수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시민들이 이건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나타난 인재다라고 이야기하다 한대요. 산을 깎아놓고 맨 그러겠으니까 홍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많은 걸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 물이 그냥 확 쓰러고 내려가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잘난 인간 때문에 이 땅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뭐 먹고 남는 쓰레기가 얼마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전부 오물 처리를 갖다 해야 되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그런 자연 훼손을 운동으로 해가지고 막자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바꿔야 돼요, 머리를. 그런데 뭐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이 마치 무슨 자기의 그런 신분이나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어떤 집사님 아파트 가보니까 뭐 그냥 뭐 엄청난 물건들이래요. 그걸 다 버린대요. 저 쓸 수 있는 건데 저걸 왜 다 버리지? 그 사람들은 버려야 돼요. 왜? 그래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규격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25평 살다가 30평 갔으면 30평에 맞는 걸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평 쓰는 거 전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쓰든 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허리띠 졸라 매고라도 30평에 맞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뭘로 가요? 폐기물로 가죠. 폐기물로. 뭐 폐기물 불태우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 돼요. 불태우게 되면 연기로 해가지고 전부 오염돼요.
물속에다 버리면 해결될까요? 땅속에다 묻으면 해결될까요? 침수술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재해가 와요. 이 세상에다 버리고 뭐 어떻게 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거는 어차피 인간들의 그런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현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해질까요? 전부 이런 문제들이에요. 뭐 집에 가면서 요 아파트 새로 지은데 거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친자연 재료 해가지고 풀이고 내장재고 뭐 전부 그렇게 했다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화공약품 치고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화공약품인데 먹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풀 치려는 거 뭐를 신경 쓰겠어요? 물론 뭐 규격 안에 들어간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화공약품 속으로 사는 거야. 뭐 얼굴에다 예뻐진다고 바르잖아요. 뭐가 예뻐져요? 그게 화공약품으로 만든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람들의 그 부작용이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당장 예뻐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메이커만 확인하게 되면 저 집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 그거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공장 그거 만드는데 전부 화공약품이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암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거 제품 만들다 암 걸린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조사된 바가 없다. 라고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암 걸려 죽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쪽에는 죽어가고 한쪽에 생산하고 한쪽에 생산되어진 거 이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뭔가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끌어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화의 발전되어지는 그걸 누가 끌어줍니까? 그나마도 기독교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절제하고 뭔가 생각이 있이 살아야 그래도 뭔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한 수 더 드죠 뭐. 왜? 면제까지 받았는데 뭐 이제 우리는 면제까지 받았는데 양심도 없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없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가파 기독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 이야기가 다 하고, 26절,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일곱 인을 띠는 사건이 나와요. 일곱 인을. 이제 우선 네 말 탄 그런 그 인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가 다섯째 인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 이제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는 잠시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환란을 갖다 예고를 해요.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야 잠시 일곱째 인을 떼일 때 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잠시 조용하였다.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요 인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방인 때로부터 유대인의 시절까지 모든 재앙들이 소개가 되어진다. 요 원리 그대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재앙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팔재앙이라든지 대접재앙이라든지 이 재앙이 뭐예요? 너희들 토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전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재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다 하시는지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면
우리 이 성화의 과정으로 있는 이것이 다만 교회 생활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문화, 우리들의 의식적인 그런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있어질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당할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방인 때는 일곱 나팔로 해가지고 주시는 게 맞잖아요. 이 일곱 나팔로 당하는 재앙들, 이 바다가 그냥 망가지고 땅덩어리가 망가지고 이런 그 일들이 우리 자손들이 당해야 될 그런 그 환난으로 오게 되어진다. 이런 그 문제를 신령한 문제로만 그냥 끝내버리게 되면 실제는 우리 삶 속에서 먼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